말씀 스바냐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각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이로다. 아멘. 스바냐 2장 말씀입니다. 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그것이 열방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오늘 2장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열방 백성들입니다. 근데 열방 백성들만 이야기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방과 함께 유다 백성들, 수치를 모르는 자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교만한 자들, 세상의 삶에 만족하는 자들, 세속의 삶, 즐겁고 흥겹고 자기 느낌에 좋은 것들만 추구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일지어다, 모여라. 왜? 바로 심판의 날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 전에 너희가 모여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시행이 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모여라.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해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스바냐는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만족에 따라 사는 사람들, 열방을 향하여서 모이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말합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어요. 만물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합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보면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핑계한다고 해서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핑계거리가 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게 되죠. 그리고 열방도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 전에 나오라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합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정직하게 살라. 공평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라 말합니다. 오늘 1장 6절에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주변에 이러한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외치는 스바냐의 이 외침을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해야 돼요. 오늘 주변에 있는 열방에 있는 나라들 5 나라들을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을 말합니다. 이 나라들은 이 도시들이 하나가 되어서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5개 도시들이 연합하여서 세운 나라 블레셋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요단강 사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라. 구스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애굽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말해요. 애굽은 유대의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에 있는 이 열방의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비방입니다.
모욕입니다. 누구를 비방하느냐? 누구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였어요. 암몬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발락이 발람을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저주하려 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나라들을 관통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압 땅을 지나가려 했지만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지경을 침범하여서 그 변두리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지경을 자기의 땅으로 넓히려고 끊임없이 침략했어요. 해방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교만했습니다. 8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10절에도 똑같이 교만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들은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아수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염려 없이 거주해. 아주 높은 성을 쌓아놓고 주변에 해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우리는 안전하다.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큰 성, 도성, 그리고 넓은 그러한 도성을 만들어 놓고요 기쁜 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는 열방을 속국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멸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였는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 큰 도성이 무너졌는고, 어찌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들이 사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분노의 날에 우리를 숨겨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우리를 보살피 주십니다. 오늘 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요 블레셋 그 땅에 누우리라. 풀밭에 누우리라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남은 자들을 그 진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내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에 누우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오히려 열방을 하나님께 진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말합니다. 기업. 유산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사실은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방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자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자들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심판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멸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심판하실 때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숨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공의와 또 공평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 한 심령들마다 주님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영이와 예성이 이제 공부하는 그 보스턴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 여정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새학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적응 잘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공부할 때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옵소서. 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모든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 계신 우리 박 목사님 네 분 하나님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참 많은 노고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와 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또 사역하는 그 교회 위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또 그 사역 위에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두 분 목사님 네 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또 아이들을 양육할 때 주님 정말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그 아이들을 길러낸 귀한 목사님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